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시장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인간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또한 결혼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피조물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씩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즉 당신의 무궁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껴집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마지막에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결혼이 끼어지면서 말이죠. 결혼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극대화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의 언약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하기에 결혼이 계시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역사의 종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결혼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의 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완결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혼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역사의 종지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결혼으로 들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혼, 창조의 마지막에 있는 이 결혼이 바로 마지막 날 있을 우리 혼인잔치의 결혼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은 매우 위대한 것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저 영원한 혼인잔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는 말처럼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도구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프레젠테이션,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혼은 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결혼 또한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의 결혼 창조죠. 이 최초의 결혼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볼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왔죠. 여기서 좋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좀 부족한 상태다. 진짜 좀 흠이 있는 상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그 상태가 아직은 창조의 미결의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세요.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자 창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 남자가 외로우니까 갑작스럽게 당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그 상태가 아직 창조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미결된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자 창조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일을 착수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짝이 있었어요. 암컷과 수컷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피조하신 모든 짐승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깊은 고독감을 느꼈고 저런 짐승들처럼 돕는 배필에 대한 강렬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에 대한 갈망이 그들 영혼 깊숙이, 아담 영혼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독 속에서 배우자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아담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친히 인도하세요. 고독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깊은 갈망 가운데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온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상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한 여자로 말미암아 충분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세요. 창세기 2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라고 그래요. 브로트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 되죠. 이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아빠가 딸을 남편에게, 사위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여자를 친히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직접 여자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숨겨놓고 남자가 막 헤매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고독함 속에서 자신의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고 갈망했어요. 너 나의 배우자가 어딨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의 이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에게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버지가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끌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신부를 신랑에 이끄셔서 결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와 혼인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의 주관자, 계획자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청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다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신부를 그 남편을 여러분께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고독 속에서 서로를 깊이 갈망할 때, 그럴 때 만날 때 결혼은 숭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에 대한 갈망 속에서 여자를 만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최상의 기쁨을 누렸고 또 그 여자 한 명으로도 충분성을 가졌던 것 같이 라는 거예요. 이삭이 네게브 평야에서 내 아내 될 여자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성적인 고독을 아무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손쉽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돕는 배필에 대한 어떤 기다림, 이 목마름을 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가시고 결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의 짝을 데리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우자를 향한 어떤 기도, 그 결혼의 숭고한 의미를 드러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신랑과 신부가 될 여자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독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아니면 말고 이 남자,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다가 한번 운에 걸리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이 결혼의 숭고한 의미,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의미가 드러나지 못하는 저속하고 가볍고 그냥 되는 대로의 식의 시대가 된 거라는 겁니다. 어떤 진지함이 없어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재미고 저 여자 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무게감이 없어요. 그 결과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어떤 숭고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한 충분성, 그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배필을 날마다 기도하며 네게브 광야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요, 제발 바랍니다. 네게브로 좀 나가세요. 그리고 아담이 고독 속에서 그 배우자를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배우자를 갈망하세요.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한 충분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결혼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기 전에 그 죄인이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구원자를 깊이 갈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이 저주야, 이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길 구원자를 깊이 갈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는 죄의 비참함 속에서 큰 슬픔과 겸비함으로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더 갈망하고 더 근심하고 더 갈망하고 고대함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가 그의 최상의 기쁨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느끼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슬픔과 비참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영적인 근심과 고독을 느끼지 못한 채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최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존재를 필요해요. 한 여자와 한 남자에 대해서 충분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다른 이웃의 여자를 탐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신랑 되신 예수에 대해서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의 결말은 다른 우상을 기웃거리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야 될 그 자신의 신랑을 향한 갈망, 기다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최상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성을 누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핵심을 얘기해요. 결혼의 핵심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 인도하시죠. 그 후에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세요. 이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온전한 연합을 명령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명령의 엄중함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것을 영적 결혼으로 다시 적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상태, 이게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 때문에 이 연합이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 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고 좀 더러워도 사람에 의하여 이것이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엄중한 언약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라는 절대 이혼 불가의 관계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흠이 없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흠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가 연합한 후에 이 연합된 상태가 얼마나 복스러운지를 25절이 설명합니다.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요. 결혼을 통해서 이 연합된 이 언약 위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치심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둘 다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들은 타락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락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서로가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 근거는 24절에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결혼에 의해 확립된 연합이라는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연합의 언약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수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흠을 찾아내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연합된 언약 위에서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대방이 탁월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좀 어떤 불친절하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것이 뻔해요. 야,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진 아내와 신랑을 가졌다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 그렇다고 서로에게 수치심을 안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될 원인은 내가, 상대자가 그를 관대하게 되어주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끄럽고 아무리 그게 수치스러워도 언제나 받아주는 관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상대가 온전하고 관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찾아내서 지적할 것이라는 상대방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관계로 맺어진 언약적 사랑, 이게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배우자가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배우자의 관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배우자의 관대함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벽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가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셔서 세우신 결혼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관대함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신부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것처럼 이 은혜의 근거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영원히 그 신랑의 사랑에 취하여 그 넉넉하고 관대한 신랑의 사랑을 신뢰하여 전혀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누리지 않을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한 몸 된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언약 위에서 절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교회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음란한 창녀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한 자를 불러다가 음란한 자와 결혼하고 그 음란한 자를 지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 호세아가 예수고 고멜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고멜처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홀을 다니신 십자가에 올라 교회가 치러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와! 짱이라고 얘기해요. 질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왜 끊임없고 풍성한 사랑을 하셨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 풍성한 사랑에 전율하고 압도된 사람들의 고백이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훌륭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 창녀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점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그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이 결혼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혼 불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교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가 이 결혼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획득되어지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치르신 그 값입니다. 그 값으로 말미암아 그 값이 내 거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치르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획득되어지는 의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켜 행했어요. 완전한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의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의의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연합의 근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창녀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남 여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난 너무 네가 완벽해 보인다라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내가 너무나 너 때문에 기쁘다고. 교회가 완벽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칭의가 토대로 해서 결혼 언약이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이 결혼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교실을 하면서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청년의 의도는 이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엿먹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선악과 법령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선악과 법령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의 의와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단독적인 선한 행위, 단독적인 의로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령이 요구하는 의를 지킬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률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만드신 의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음을 선악과 법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법을 지킬 때, 요 법의 의를 의지할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생명 부지할 수 있는 존재야. Why? 너는 먼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법령을 지켜 행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법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드러낼 거라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즉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의와 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의지할 때만이, 그것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한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메시지가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해요. 태초에 인간은 선악과 법률을 의지해야만이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인, 이 율법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선악과 율법이 예시해주고 있는 진짜 실체 되신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즉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 복음이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제서야 수치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지적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내 스스로의 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단독적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전에 없었던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그들의 완벽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줄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보여요. 남편하고 하와가 서로 고자질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니? 이 여자가 그래. 하와 너 왜? 이 뱀이 그랬어요. 부부 관계가 그리고 또 서로의 벗은 것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상대방이 관대하게 나를 대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인간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에게 수치를 줄 거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주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 바로 거예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공동체에도 십자가가 빠졌어요. 서로가 나를 관대하게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결코 뒷담화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회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최종적인 계획,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계시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를 인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려요. 여러분들, 자신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숨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인간의 의와 선, 인간의 위장된 위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 당신의 그 피조물 중 하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피조물 하나를 죽이시고 그들을 가죽채 벗기셨습니다. 옆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짐승의 그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에 꼭 맞는 맞춤형 옷을 딱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야 입으라 라는 게 아니었어요.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입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섬세한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이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의 피를 흘려 제작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너희는 예전의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옷으로 너희 수치를 가리는 것은 그 너희 수치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입히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치를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인간은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이 필요해요.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의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 만드신 그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만드셨어요. 그 아들의 의의 옷을.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결혼의 토대 있잖아요. 이혼 불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여겨주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 영광스럽고 영존하고 영속스러운 결혼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사랑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신랑의 충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기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할 수 없는 죽을 주인임을 깨닫고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나타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그분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선악과의 법령을 지키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자신이 만든 그 옷으로, 치마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의 행하심을 의지한다면, 붙든다면, 그게 믿는 거예요.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은 획득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여전히 부패한 고멜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멜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처럼 보시며 영속적인 결혼의 언약 위에 우리를 세우시게 될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관대하심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구속함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결혼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나의 신랑이 수치를 줄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벌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관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신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여러분들, 우리가 획득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의 행위에 따라 벗겨지기도 하고 입혀지기도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가 범죄할 때는 벗겨집니까? 우리가 미흡한 종교 활동을 할 때 이 의가 벗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의 옷은 이혼 불가의 원칙처럼 절대로 벗겨지잖아요. 우리가 뛰어난 무엇을 해도 할 때 하나님 더욱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덜 떨어진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열등하게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가장 신부스러운, 사랑스러운 신부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장지 않게 할 우리의 신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 인생의 능숙한 사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요. 나에게 실망을 느껴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랑 되신 예수는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넓고도 풍성한 사랑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종교적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선한 삶과 열렬한 기도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 삶을 보면서 정말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합당한 생각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불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선악간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요거를 의지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사모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영원한 혼인잔치를 좀 고대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상대가 저 사람이 나의 수치를 지적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결혼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랑과 신뢰 가운데 결혼은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수치를 관대함으로 좀 대하십시오. 좀 넉넉하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율법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잣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거룩하십시오. 뒷담화, 의심, 다툼, 거룩한 신부로서는 혐오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